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로 1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7절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드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송 성가대 찬송 가사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랬습니다. 하나님 세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 신앙 모범 말씀하는데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 하와 잘 아시죠? 만나봤어요? 네, 못 만나봤는데 6천년 분이시니까 못 만나봤죠. 아담과 하와, 예표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아담은 예수님을, 하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계시록에서 예수님과 성도가 결혼하는, 그래서 시작과 끝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이 나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이냐? 바로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결혼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신앙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는 겁니다.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급한 일도 해야 되고 중요한 일도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영적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먼저 성도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해 주시면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덮어놓고 온 재산을 다 주고 그 밭을 산다 했죠.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사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 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 예수님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내면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성도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충실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외모를 무시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전도서 9장 8절에 보니까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자,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교회에 올 때 의복을 잘 세탁하고 깨끗하게 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향긋하게 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라, 이 말이죠. 내면도 충실해야 돼. 내면. 그렇다고 겉만 꾸미는 게 아니고 내면이 더 충실해야 된다. 자, 우리 내면은 어떻게 해서 건강해집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영적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버려야 될 것들 있습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러면 내 믿음 못 지키는데,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싶은데 이 믿음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걸 붙잡아야 돼요? 놓아버려야 돼요? 깨트려버리고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은 다 과감해 버려버리고 내 속사람, 믿음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도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신앙이란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믿음을 꼭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은 어디에 상했는지 어떤지. 저도 이전에 폐렴이 걸려가지고 집에서 골골골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빨리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아이고, 한쪽 배가 그냥 3분의 2가 허옇게 된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 죽거나 말거나. 3분의 2가 허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사를 넣고 약을 먹고 해가지고 아유, 한참 있다가 나중에 다시 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다시 깨끗하게 되었으나 약간의 흔적은 남아 있는 거죠. 엑스레이 찍으면은 나의 병든 것, 아픈 것 다 드러나요. 자, 그 육신의 엑스레이 말고 나의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는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을 엑스레이로 찍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외모는 혹시 번듯한데 내면은 형편없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외모는 좀 부족하여도 내면은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게 찍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케도냐는 터키 있죠, 그죠? 터키 바다 건너면 거기가 마케도냐, 유럽입니다. 터키까지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바다를 불과 1-2km밖에 안 돼요. 거기를 건너면은 바로 유럽이 되는 게, 거기가 마케도냐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자,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자, 빌립보 교회 신앙의 모범이 뭘까? 오늘 한 가지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게으름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먼저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활발하게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그 처음 건너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안식일이 되었어요. 어디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강가로 찾아갔더니 거기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듣던 루디아가 하나님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서, 이 자색은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시한 가게를 하는 게 아니고 고급 가게, 비싼 가게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 사업체를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서 내가 이 바울을 도와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버는 것을 가지고 힘써서 바울을 도와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아주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큰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이 여종들의 주인은 뭐냐면 점치는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서 점치는 사람들, 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 전가니까 예수 믿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 다 예수 믿어버리니까 이게 수입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힘을 돈 벌던 이 주인이 그냥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두들겨 패 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이 말씀은 복음 전할 때 좋은 일들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면은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을 가기도 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예수 믿는 나라였습니까? 대원군 세국 정치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 근처도 오지 못하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만 산다. 들어오면은 그냥 화살 쏘고 불화살 쏘고 갈 던지고 창 던지고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던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도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주고 복음에, 그래서 이 땅에 순교하여서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복음이 활짝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소식 이렇게 들어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물질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저 애들 막 고아를 70명 데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이거 하겠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70인분을 먹여야 되는데 이걸 매일 한 달을 계속 감당하면 이게 불감당이란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데도 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극복할 능력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는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이 피면 예쁘죠, 그죠? 그때 옆에 있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예쁠 때는 옆에 있어요. 그런데 꽃은 한 보름이나 뭐 이렇게 지나가면은 시들어 버리고 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지면은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좋을 때만 친하고 찾아오는 친구, 그런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다. 또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따져보고 내가 이 친구한테 가면 좋을까 하고 머리 굴려서 움직이는 사람, 저울과 같은 친구다. 자,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산에는 온갖 새들이 있고 짐승이 있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다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든든한 친구,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편한 친구, 산 같은 친구라는 거죠. 또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싹을 나고 열매를 맺게 해주고 누구나 조건 없이 다 받아줍니다. 한결같이 지지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땅과 같은 친구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산과 같고 땅과 같은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으니 그 주님 친구 삼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참 성도는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기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죠? 그 처음 개척한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루디아와 그의 가족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함께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집을 만들고 그러면서 고난도 당하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바울은 힘들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이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가 필요할 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꼭 지키면서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삶에 큰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선교를 위해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15절,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 동력자를 만나고 그것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정성 어린 선교 헌금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후원하고 선교에 큰 힘을 보태줍니다. 자, 먼저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부터 바울을 물질로 도왔습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빌립보는 가장 처음 거기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루디아죠, 그죠?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바울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루디아만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집 모든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받았으니까 남편도 자녀도 그 옆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도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돕게 되었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디아와 그 주변 여인들이 선교에 참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이 여자들에게 전도했더니 이분들도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꾼이 되고 바울의 선교를 함께 감당했습니다. 자, 이들의 헌신은 유럽에 처음 전도하는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참 귀한 것입니다. 물질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물질에는 너의 마음도 담겨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는 데는 그 내 마음을 쏟아붓는 거란 말이죠.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그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다른 지역에 전도할 때도 물질로 도왔습니다. 15절,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전도를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갑니다. 자, 그때 교회가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후원해 줍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또 두 번이나 선교 헌금을 보내줍니다.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데살로니가죠. 여기는 그래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니까 루디아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니까 바울은 자기가 일하지 않고서도 그 선교 헌금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감당했던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빌립보 교회가 물질을 보내줍니다. 18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줄 쫙쫙 쳐놓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이 이 선교 헌금을 이렇다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게나마 선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잘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고 은사입니다. 성도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교적 사명이다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 선교 방송 간증들을 이렇게 듣는데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위치에서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인기와 명예와 출세와 물질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바뀌더라고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영광, 이 인기, 이 목적은 내가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진짜 성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하면 가치 있는 물질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빌립보 교회는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바울이 전도할 때 함께 고난도 당했지만 물질로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행함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 땀 흘림, 수고, 드린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큰 가지도 잘라버리면 일주일 만에 시들어버리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나무더라도 새로운 나무에 접을 붙여놓으면 이 진액을 받아서 그 나무에 과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다른 것 쫓아가지 말고 나는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칭찬받기를 간구했습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빌립보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자, 칭찬받는 신앙은 훈련과 믿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훈련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신앙의 열매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 교회 바울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하고 선교 위에서 물질로 헌신하고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빌립보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뭘까요?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처럼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가라. 고난당하지 이겨야 된다. 선교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된다. 빌립보 교회 모범을 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수종교회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면적인 것에 하나님 중심에 우선하는 신앙 살도록 인도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신앙 모범 잘 말씀해 준 것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 내가 교회인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귀한 열매 맺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